구약개론 네 번째 시간 선지서 말씀 나눌 건데 요엘 2장 23, 요엘서 2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요엘 2장 32절. 구약성경 요엘 2장 32절 한 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구약성경 선지서들을 쭉 다룹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토라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를 역사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복음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나무 위키는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이쪽 친구들한테는 배울 게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여기서 사실 따라갈 게 없어요. 배경 지식이 되는 역사 연구할 때 정도 참고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들 거의 걸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과 또는 천주교 신학 관점에서 이걸 다 썼기 때문입니다. 나무위키 같은 데 보면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문학으로 칩니다. 실제 역사가 아니고 문학 작품이라고, 소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단편 소설. 욥기 같은 경우도 소설처럼 취급을 하고요. 설화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천주교 성경에만 있는 외경들이 있습니다. 그 외경에 나오는 것들까지도 묶어가지고 성경이 소설이다 이렇게 쓰는데요. 근데 고고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밝혀지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확하게 성취된 것들이구나, 그리고 그 시대에 실제로 그게 있었구나 하는 것들입니다. 고고학 발달 안 되던 19세기까지, 지금만큼 고고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19세기까지도 성경에 있는 사건들, 그 왕들 있잖아요. 그 왕들을 다 허구로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고고학 발달하면서 보니까 진짜 느부갓네살이 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얘기를 성경에 계속 하는데 진짜 느부갓네살이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씩 밝혀진다고요. 그래서 너무 확실한 역사적인 배경과 사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자들 얘기하는 것 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얘기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귀담아 듣고 이제 혼란에 빠지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요, 오늘 할 선지서 내용 많습니다. 분량 되게 많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따로 씁시다.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스바냐서 다음이 뭐지?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요렇게까지 합해서 이걸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요 앞부분을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요 뒷부분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하면 39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선지서 내용을 보고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용을 설명해서 들어갈 시간은 도저히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고, 저는 각 선지서의 주제만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요엘 2장 32절 성경 구절을 이제 주제로 잡은 건 너무 좋은 구절들이 많거든요. 진짜 은혜되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다 소개하고 싶은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피할 자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주제의 의식을 되게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선지서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살고 피할 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의 주역이 될 것이 남은 자다 라는 것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구절이라서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볼 것은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구분은 뭘로 했느냐. 대소선지서는 크게 이 선지서 메시지가 더 훌륭하기 때문에 대선지서고, 저 메시지들은 별로 안 훌륭하기 때문에 소선지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양이에요, 양. 대선지서는 분량이 되게 많고 소선지서는 짧습니다. 제일 많은 게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죠. 근데 예레미야서도 52장까지 있고 에스겔서 48장까지 있고 이러니까요. 또 그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한 장, 두 장, 세 장 이런 한 장, 세 장 이런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훔서도 3장까지 있고 스바냐도 3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말라기가 4장까지 있죠. 그 다음에 오바댜서는 그냥 한 장짜리예요. 그렇게 짧습니다. 분량들이 짧아서 그래요. 근데 또 분량만으로 하자면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있거든요. 14장까지 맞죠? 그리고 호세아서도 12장 넘어가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그죠? 호세아도 14장까지 있고 스가랴서도 14장까지 있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긴 한데 혹시라도 이거 틀리면 괜히 또 박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제일 우선이지만 또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제에 포커싱 되어 가지고 딱 하나 부분을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한다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에돔을 심판하겠다, 나훔서 같은 경우는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그 시대 전체를 두고 장대한 예언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선지서의 내용들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선지서에 다 들어있어요. 세계복음화 이야기가. 그리고 이 일의 주역이 남은 자, 렘넌트다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당대에 성취되었고, 가까운 미래에 성취되었고, 먼 미래인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 이사야서는 무엇을 예언했느냐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수르 시대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는 곧 멸망할 것이고 아무 힘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 심판받을 것이다. 지금 시점이에요. 근데 가까운 미래, 아주 가까운 미래도 아니지만 그 당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걸로 봤을 땐 당대. 첫 번째 미래라고 해봅시다. 1번 미래. 지금 BC 722년 언저리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일어날 포로 시대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바벨론 시대 올 것이다. 근데 그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BC 535년 정도 일이거든요. 바벨론 나라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페르시아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를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의 당대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면서 첫 번째 한 200년 후에 일어날 일, 그 다음에 한 700년 후에 일어날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AD 30년에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 53장 같은.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이후에 성취되는데 지금도 성취되는 것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운동이라든지 60장 1절 3절 1절에서 22절 세계복음화 62장 6절에서 12절 파수꾼 운동 지금도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가지 시점에서 동시에 성취되고 있다. 1번 시점, 2번 시점, 3번 시점 다 성취되고 있고 지금 우리는 3번의 시점에서 선지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볼 때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것, 앞으로 성취하실 것, 그 관점에서 우리는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지서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선지서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하는 것은 제가 지금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할게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선지서가 쓰여진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이렇게 있는 성경에 이제 편집된 그 순서대로 하지 않고 타임라인을 따라서 여러분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분열 왕국 시대. 그래서 네 가지 시점에서 여러분하고 선지서를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되었을 때 그때 나왔던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까지. 요엘서가 제일 먼저 거의 나온 선지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했냐?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역사하시고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요. 요때가 언제 시점이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점이에요. 그 요엘 선지자 활동하고 그 다음에 거의 동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거든요.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는 간단하잖아요. 세계복음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죽어가는 저 세계 237, 5천 종족, 우리 지금 나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게 요나서고, 그래서 요나서 안에서도 다룰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진짜 많지만 내용을 설명할 시간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나서는 대강 지도를 그려봅시다. 지금 요나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요빠 항구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냐면 여기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걸 하나님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알겠습니다 하고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요빠로 내려가서 배 타고 항구로 가서 항구 도시 요빠에 가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는 어디냐? 여기야. 그러니까 진짜 너무 쩌는 거지. 저는 요나를 보면서 인류 역사상 간이 제일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거의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너무 대단하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어디로 가느냐면 정반대, 그 시대 항해술의 상식으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반대로 갑니다. 그냥 싫은데요? 이것도 아니고 저 딴 데 갈게요.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가는 것도 아니고 정반대 땅끝으로 가려고 배 타고 갔다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됩니까? 풍랑 만났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시죠.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 보니까 니느웨?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륙인데.
아마 집에 가서 좀 회복하고 그냥 걸어갔을 것 같다.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거든요. 자, 맛 봤지? 맛 좀 봤지? 이제 어떻게 될 거 알지? 니느웨 좋은 말 할 때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니느웨로 터벅터벅 갔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해보니까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복음 받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니느웨가 아수르가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의 위협이 되는 적국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때문에 망하거든요. 요나가 그냥 선교하기 싫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른 민족 진짜 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아수르는 원수나라거든요. 그 원수나라에 내가 왜 복음을 전하냐. 복음 안 받고 멸망하고 심판 당해야지. 이게 요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도 않고 복음 전했는데 회개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가 뭐 내용 얘기 안 하겠다 했는데 하고 있네요. 요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오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안 오려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기분 나쁘니? 해가지고 하니까 요나는 흥칫뿡을 시전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망하지 않을까 하고 다시 망하지 않을까 하고 니느웨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구경하는데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내려주세요. 이 동네가 덥잖아요.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그늘에서 있으니까 아 시원하고 좋네 라고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동풍이 불어서 박넝쿨이 죽어버렸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너무 뜨겁고 햇빛 내려쬐고 힘들단 말이에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요나가 혼미해가지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다니까. 진짜 간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 화가 났어?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니 저 박넝쿨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맞아?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요나는 제가 화를 내서 죽기까지 하더라도 마땅합니다 이러거든요. 진짜 개쩔어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심지도 않았고 네가 고생하지도 않았고 네가 만든 것도 아닌 박넝쿨 하룻밤 사이 났다.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린 그 박넝쿨도 네가 아끼는데 야 내가 지금 저희 니느웨 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는 그 동네를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끝납니다. 그 이후에 요나의 반응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는 아마 거기서 충격 받았겠죠. 띵 했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썼겠죠.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요나가 기록했겠지.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흑역사 될 내용들을 썼기 때문에 아는 거죠.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요나가 누구냐면 구약 성경 학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학자들이 뭐라고 이 사람을 연구했냐면 이 사람이 엘리사의 제자다라고 연구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요나.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본인이 직접 안 가고 어린 소년을 보냅니다. 그 소년이 가가지고 기름 붓고 메시지 선포하고 빨리 도망 나옵니다. 반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근데 그게 요나였다라고 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인턴십을 되게 시게 시킨 거죠. 그렇게 제자였단 말이에요. 도단성 운동 통해서 일어난 렘넌트라고. 도단성 운동 이후에 일어난 시대가 요때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요때 되게 잘 나갈 때였어요. 왜? 도단성 운동으로 영적 상태,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니까. 임금들은 여전히 개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도단성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정치인과 상관없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이것도 없어집니다. 도단성 운동의 영적인 바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남유다로 전달됩니다.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또 변질되어 가요.
주기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 시대도 엄청 강성했어요. 잘 나갔다고 나라는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그거 잘 나가는 게 지금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자꾸 복음 놓치고 육신적인 거 붙잡고 우상숭배 할래? 이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거야. 심판의 날이 온다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네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세계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멸망 온다. 아수르 때문에, 아수르를 살려야 되는데 아수르를 살리지 않으면 아수르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요나는 억지로 가서 아수르를 살렸지만 결국 아수르의 복음 나중에 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려주는 게 요 시대 선지서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남유다 나라 출신인데 북이스라엘 가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진 시대에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앙이 온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이 상실된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이때 복음을 붙잡으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남은 자와 만국을 얻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대부분 지금 사람들은 아모스서를 뭐라고 보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미가서하고 같이 뭐 보냐면 사회 정의가 무너져서 문제 왔다. 그래서 오직 나는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아모스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거를 저도 어릴 때 공과 공부하면서 주구장창 배웠어요. 아모스서의 주제는 뭐냐? 사회 정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다시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 없어지니까 사회 정의 회복도 안 되고, 복음 없어지니까 말씀이 끊어지니까 사회가 엉뚱한 대로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뭐 하라는 것이냐? 아모스 선지자는 복음 회복해라. 하나님의 말씀 회복해라. 복음 붙잡아야 된다. 그때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만국을 얻게 될 것이다. 가장 모델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한 주제의식이 담겨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호세아서는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 거의 가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음란에 빠졌으니까. 영적 음란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멸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거 설명하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읽어보세요. 진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내가 어찌 너를 잊어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너를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이 불붙는도다. 라고 하면서 설명합니다. 이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내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나를 사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호세아가 너는 내 백성이 음란에 빠졌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황당한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로루하마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이를 낳고 세 아이를 낳죠. 제가 기억하기에 아이가 3명입니다. 이스라엘, 왜냐? 이스라엘 평지에서 전쟁 나서 멸망한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자비를 얻지 못했다. 너무 슬픈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고멜이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딴 남자하고 살아요. 불륜 저질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 보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되느냐? 이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고 데리고 와라. 돈 주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호세아가 그렇게 순종해서 하거든요.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을 이제 바라보지 마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게 그 상황에서 호세아가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져서 자꾸 다른 신을 찾아가고, 사실 사탄에게 속아서 마귀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내 백성 아니고 내 자비를 얻지 못했고, 결국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의 운명 속으로 갔는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사랑한다 하시고, 그래서 피로 값주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구나. 여기서 중요한 거, 주의해야 될 것은 우상에게 돈 지불하고 온 건 아닙니다. 사탄에게 피값을 지불하고 인간을 건져낸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사탄 배상설이 돼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땐 이건 조심해야 된다. 죄의 형벌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피값을 하나님 자신에게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그 희생을 치러야 인간을 살려낼 수 있다.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 처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만을 사랑해라 이제부터. 근데 나도 너에게 그리하겠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잖아요. 인간이 약속을 어겼지.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오경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었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그거, 결혼과 관계된 결혼이라는 그 모델로서 설명되는 그겁니다. 자, 미가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다 나라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도 심판받고 멸망하겠지만 남유다 나라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때 유다 나라가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러나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 일어날 것이다.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나귀 타고 오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예언했어요. 그게 미가서예요. 메시아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자가 일어나서 그 복음 가지고 살리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호와여, 누가 주와 같으리까? 누가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으리까? 미가라는 이름 자체가 그 뜻입니다. 나훔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니느웨가 이때 복음 받았는데 회개했는데 한 세대 반짝하고 끝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니느웨 이제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니느웨, 즉 아수르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만, 그렇다고 그 아수르를 가만히 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상숭배하고 멸망 일으키고 자꾸 주변에 재앙 일으키는 강대국인데 그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산다. 여호와는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이게 나홈서입니다. 두 번째,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한 이후 시대,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시대, 멸망이 눈앞에 있는 시대로 갑니다. 이제 포로 이전 시대예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남유다 남았는데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너네도 결국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사역하죠.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와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특히 유다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했는지를 절절하게 기록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주인을 알지 못해서
배역하고 반역해서 나를 떠나는구나.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악한 것을 맺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를 통해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되고 그가 상하면 우리가 죄악되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 각기 제 길로 갔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복음에 대한 엄청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 일어나고 세계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 일의 주역이 될 것이 그루터기다, 남은 자다, 이걸 예언했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더 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왕으로 따졌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우시야, 그 다음에 아하스,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요렇게까지 5명의 왕 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소년 시절에 사역 시작했어요. 그리고 므낫세 선지자 시대 때, 히스기야 왕 때 전성기였죠. 유다 나라가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히스기야도 말년에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때 멸망이 확정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복음 못 붙잡았어요. 오히려 우상숭배 제일 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선지자 때, 므낫세 임금 때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합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까지 되는데 결국 므낫세가 이제 나중에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심판을 확정하십니다. 이 므낫세 왕 이후에 일어나는 왕이 이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다음이 아몬이죠. 그치? 므낫세의 아들 아몬. 이 사람도 좀 다스리다가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왕이 됐는데요. 나중에 깨달아가면서 복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죠. 시간 지나면서 소년으로 즐기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복음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 나라를 복음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합니다. 사실상 종교개혁을 제일 뜨겁게 한 왕이었다. 이만큼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없었다 할 정도로 요시야는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사역했던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거든요. 그 아들들, 그 손자들, 그리고 다시 그 아들, 이렇게 해서 왕이 되면서 금방 멸망하거든요. 이게 이름들이 복잡해요. 순서를 제가 그래서 기억할 수가 없어요. 여호야긴,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비극입니다. 여기는 애굽에 끌려가서 인질이 되어서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애굽에 허수아비로 세워졌다가 죽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끌고 가고, 그랬다가 소년 시절에 즐기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죽임 당하고, 이래서 마지막 임금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때 완전 멸망당하죠. 그 이전에 이미 애굽이 쳐들어와서 요시야를 전사시키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가 허수아비로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이미 쳐들어옵니다. 그런 시대 때 이제 요시야 임금 때 활동했던 선지자 스바냐예요. 그러면 요시야가 종교개혁하고 나라가 굉장히 안정이 되고 힘을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므낫세 임금 때 확정이 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왜냐? 스바냐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복음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 세계복음 할 수 없다. 복음 조금 붙잡았다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복음 조금 가졌다가 또 과거로 돌아가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은 자가 일어나서 여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찬송합니다. 스바냐서 그래서 너의 하나님, 그래서 그 지경은 유다 백성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하고 말씀하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남은 자 통해서 새로운 시작할 것, 여기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제는 멸망이 완전 임박했습니다. 요 시대 된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 다 쓸어버리게 될 것인데 그 직전이거든요. 거의 뭐 요시야 후반 뭐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유다 멸망이 그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자가 잘 됩니까? 의인들이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 이 사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 정의라는 부분을 두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준비해놨다. 바벨론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멸망시킬 것이니까 심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질문 1에 대해서 답변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상한 거예요. 더 충격인 거죠. 자기가 바랬던 건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의인이 좀 잘 되고 악인이 좀 안 되고 이걸 바랬는데 다 멸망당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더 악한 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답을 주십니다. 이게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하박국 2장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라.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바위 돌에다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러면서 뭐가 의냐? 뭐가 의로운 거냐? 너는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뭐가 의인인데? 보라, 그 악인은 그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는 사람이 의인이지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의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름이 의인이 아니라 복음 붙잡는 게 의인이다. 그러니까 관념 깨트리는 거예요. 종교관념 바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국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도 심판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때 온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계획 알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의 그 뜻 알 수 있겠냐? 네가 하나님의 그 섭리 판단할 수 있느냐? 나는 이 일을 하겠다. 복음 회복하고 전도 선교 회복해서 세계 살리는 그 일이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유다 나라는 멸망하는 거다. 그 포로된 곳에서 시작할 거다. 렘넌트를 통해서 시작할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멸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니까 하박국 3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구나.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창자가 떨린다. 내가 이제 소름이 돋는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말하면.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서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죠.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될 것, 멸망할 것에 대해서 임박한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실제 망했고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정확하게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쓸 때는 이미 포로가 된 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당시에는 아직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때는 그 멸망이 이제 눈앞에 왔지만 이제 아직 멸망, 아직 쳐들어오기 직전인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 하거든요. 뭐라고 하느냐면 바벨론에 항복하자. 바벨론 쳐들어온다. 항복하자. 싸우지 말고 그냥 곱게 그냥 열어주자. 그게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매국노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완전 친박파 아니야? 하면서 막. 그래서 야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키시지 하면서 막 애국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막 엄청 욕합니다. 임금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초친 소리 하네. 우리가 마음 먹고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뭐 우리는 진다고? 저 진짜 재수 없는 소리 하는 저 인간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시작하신다고. 과연 그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한 그대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 쳐들어왔고 나라는 멸망합니다. 잔혹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걸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이제 애통하죠. 그래서 슬픔의 노래 애가를 씁니다. 예레미야 애가. 진짜 잔혹한 멸망이 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이 몇 만인지 모르지만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강간당하고 그 다음에 방화 약탈 일어나고 그러니까 강간하고 죽여버리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젖먹이들이 죽은 엄마 시체에 매달려 있고 그게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구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어버렸는가? 이게 너무 막 하나님 앞에서 탄식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쉽게 잘 우는 사람이었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이걸 보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자고 메시지 했기 때문에 그걸 바벨론 사람들이 알고 이 사람은 우리 편인가 보다 풀어준다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 그 탄식과 슬픔과 그 고통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멸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구원의 역사 결국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거든요.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러면서 복음 붙잡고 포로된 곳에서 남은 자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것을 전달합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소망 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새로 시작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을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땅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 들어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2교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레미야 29장을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저는 이 구절 읽으면 진짜 목이 맬 때가 많아요. 29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해가 되세요? 그 땅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곳이 너희의 현장이다. 강대국 살려야 되는데 안 살렸잖아.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거야. 여호와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야. 그래서 그곳에서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일상생활 해라. 거기서 눈물을 씨앗으로 삼고 양분으로 삼아서 거기서 새로 시작해라.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슬픔 속에서 담담하게 슬픔을 삼키고 거기서 시작해라고. 결혼해라. 자녀 낳아라. 자녀들이 서로 결혼하게 해라.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지어라. 거기서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그 성읍, 포로되어 간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곳 살리게 해달라고. 거기에서 그곳이 살아나면 너희도 거기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응답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다른 거짓 선지자한테 속지 마라.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지나면 돌아올 거다. 약속 붙잡고 기도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난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응답받아라. 그곳에서 전도운동해라. 그곳에서 생명 살려라. 그곳에서 살아남아라. 그러면 날이 올 것이다. 어때요? 절절한 마음 오지 않습니까? 에가서에서는 그래서 이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 갚으심을 받아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냐. 거의 울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 크신 자비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에서 소망을 붙잡고 시작하자. 오바댜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했냐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한테 멸망할 때 그래서 막 빈집이라고 에돔 나라가 와서 또 약탈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돔 나라가 원래 유다 나라하고 형제잖아요. 에서의 자손이니까. 근데 그 에돔 나라가 이렇게 이제 또 야비하게 막 이렇게 그 틈타가지고 도둑질하고 이러거든요. 그 에돔 나라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거기에도 남은 자 있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제일 짧아요. 한 장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곳에서 사역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 자, 뭐 시간 없으니까 많이 갔으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에스겔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회복되게 될 것이다. 포로되어간 그 땅에서 파수꾼으로서 복음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으로 서라. 말씀을 계속 전달해라. 하나님은 만국을 살리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에스겔 47장, 48장에.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포로 현장에서 예언한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현장에서 사역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어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 선지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1세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아마 예루살렘에서 들었을 겁니다. 소년 시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다니엘 9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그 말씀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다니엘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은 아시니까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 선지자 비롯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메시지를 붙잡고 여기에서 그대로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포로 현장에서 승리한 렘넌트 증인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포로 현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 앞에 이사야 선지자,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 다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드디어 여기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성취에 대한 증거면서 동시에 다니엘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여러분과 시간이 되면 다니엘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12장까지 읽어보고 싶은데 다니엘서에도 귀한 구절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니엘서 2장 같은 부분 보세요. 7장 같은 부분 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정확하고 당당하게 복음 선포했는지 그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한 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다니엘 하면은 다니엘 1장 뜻을 정하고, 다니엘 3장 불 속에서 살아나고, 다니엘 6장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다. 거의 대부분 이게 다거든. 근데 보세요. 7장 같은데, 8장 같은데 보세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너무 풍성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예언이 12장까지 쭉 나온다는 거. 그것들 여러분이 스스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뭐 1시간, 한 3시간 있으면 얘기할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네 번째. 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것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포로 이후 사람들입니다. 3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 그래서 성전 회복인데 무너진 성전 이제 회복해야 된다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일의 주역이 바로 남은 자라는 사실. 남은 자를 통해서 성전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 건 다락방에서 개발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구나 하고 강조를 하게 된 거지, 우리가 개발한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있는 단어고, 원래 성경에 나오는 단어고, 선지서에 쭉 나오는 사상들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로마서 11장에서 남은 자, 지금도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영어로 렘넌트가 있느니라 하고 명백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에 대한 사상은 그냥 쭉 계속 선지서 전체에 나옵니다. 스가랴서는 뭘 얘기합니까? 이것도 똑같이 성전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지어라 하는 것이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였다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남은 자인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가 연약하지 않냐? 그러나 시작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스룹바벨의 손으로 이것을 시작했으니 스룹바벨의 손으로 이것을 마치게 될 것이다. 격려하고 힘을 주고 여호와께서 하실 거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 세워지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엄청 풍성하고 풍부하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그 한 돌에 7 눈을 새기며 그날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을 끝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피 흘리실 것,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될 것, 이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게 스가랴 12장 13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진짜 이 부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너무 풍성해요. 저는 스가랴서 보면서 진짜 위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세계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제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죠. 메시아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된 현장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다니엘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일어나고 우상과 싸우고 복음 회복하고 했잖아요. 너무 소중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그 비밀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회복했는데 하는 그 뜨거운 중심들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돌아왔다. 다시는 복음 놓치지 말자.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와서 성전도 회복했어요. 근데 이제 또 몇 세대 지난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또 희미해져요. 그냥 살기에 바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는 것도 약해지고, 헌금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성전과 제사, 예배가 돌아가지 않고 피제사가 움직여지지 않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흐트러진 거예요. 그걸 두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 가지고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거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남았습니다. BC 400년쯤의 사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BC 한 800년부터 시작된 선지서의 역사입니다. 700년 그 다음에 BC 600에서 500년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같은 시기 그 다음에 BC 500년대 이렇게 해서 400년대 온 겁니다. BC 400년대 아직도 400년 남았습니다. 메시아 오실 때까지 400년 남았는데 말라기 선자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 전합니다.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져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상태 가지고 어떻게 기다리겠냐. 그래서 제대로 변질되지 않고 언약 붙잡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자. 흐트러지지 말자. 반드시 주님 오신다. 반드시 메시아 오신다. 그리고 메시아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게 성취되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그 복음,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라기 4장에서 설명합니다. 마지막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려니 그때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일들까지 쭉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지서 다 본 겁니다. 저는 군대 가서 선지서를 집중적으로 묵상했었어요. 너무 은혜되고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선지서, 소선지서들을 메시지에서 다룰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별로 안 읽었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안 읽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늘 읽는 성경만 해도 읽는데 시간이 이제 바쁘니까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 이제 신약을 집중적으로 보고 구약에서는 창세기나 여호수아나 우리가 출애굽기나 우리가 많이 다루는 그쪽으로 많이 봤었는데 이사야서나 근데 나머지 성경들을 내가 깊이 봐야 되겠다 하고 빈 시간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내용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 설명하고 세계복음화 렘넌트 설명하는지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메시지가 성경을 몰라서 했던 말만, 했던 구절만 다루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과 확신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벨론 시대가 지나갑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제 유다 나라 멸망시켰던 그 사람인데 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썼던 사람이기도 하죠. 4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윌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포로로 끌고 온 유다 왕 여호야김인가?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여호야김인가? 누구더라? 이게 열왕기하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래서 역대 열왕기하 마지막에 보면 여운이 그렇게 딱 남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는데 여호야긴이구나. 열왕기하 25장 27절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일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 의복을 벗게 하고 평생을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쓸 것은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했다는 소망의 여운을 주고 끝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이렇게 해서 유다 나라는 망하고 그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더라. 이와 같이 망했다 하는데 그런데 그 끌려간 왕이 포로에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대접을 받게 됐어 하고 여운을 딱 주는 거죠. 역대하도 마찬가지로 여운을 줍니다. 역대하에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었으나 이렇게 해서 무너졌으나 역대하 36장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하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그 부분에 대한 여운을 주고 끝나는 거죠. 에윌 무로닥은 2년 만에 암살당합니다.
네르갈 샤레제르라는 임금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네. 4년 만에 전사합니다. 그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고 얼마 안 돼서 죽었대요. 그리고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이 앞에 사람은 아마 암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위였는데 이 사람도 사위, 이 사람도 사위. 에일무로다가 암살, 이 라바시 마르두가 암살.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바사나라하고 싸웁니다. 그 사이에 공동 통치자로 임명된 사람이 벨사살 왕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을 하다가 다니엘에게 심판을 선고받고 그날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바사 나라가 들어와서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에 다리오를 잠깐 왕으로 세웠다가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성전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고 성전 재건하라는 명령 내립니다. 근데 좀 지나서 그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갑자기. 캄비세스가 왕이 되면서 성전 중단시킵니다. 그랬다가 또 죽임당 그 병으로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서 갑자기 죽고 그 이후에 혼란이 벌어집니다. 그 혼란을 수습한 사람이 다리오였고 앞에 다리오와 다릅니다. 요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하케스가는 메시지가 나오고 다리오 왕이 그것을 인정하고 허락해서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에스더 때 왕이죠. 다리오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아들인 아닥사스다.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역사를 이야기하고 말라기 선지자도 여기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로 갑니다. 이때는 말씀이 끊어진 암흑시대예요. 헬라가 들어와서 바사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러나 알렉산더죠. 그러나 유다 나라엔 차치권을 줬어요. 그러나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내전이 일어나고 나라가 분열되죠. 그 분열된 이후에 그 셀레우코스 왕조 시리아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가 서로 계속 싸웁니다. 다니엘서는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에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그 사이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 겪고 혼란 겪고 수전절이라는 성전 회복 역사 일어나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유다 나라가 자치국으로서 안정을 나름대로 얻게 되어 간다 했을 때 로마가 일어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갑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 직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결론으로 뭘 보는 겁니까?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말씀대로 성취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이 선지자들이 한 모든 심부름했던 메시지 싹 성취됐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취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연장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그 성취를 보지 못했으나 미리 본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왔습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그 약속 붙잡고 언약의 여정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최대한 급하게 해봤는데도 12시 딱 됐네요. 빨리 마칠 줄 알았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음 주에는 신약성경 개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의지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 일에 주역이 될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남은 자 일으키는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